부자들의 욕실 비밀 수건 색깔을 이 색으로만 바꿔도 당장 내일부터 돈 기운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엌에서 씻고 계시던 쌀바가지도, 널고 계시던 빨래도, 닦고 계시던 방바닥도 모두 그 자리에 잠시 두십시오. 오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천기누설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해온 여러분의 그 구분 등을 이제는 제가 다독여 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따뜻하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은 늘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수북하게 먼저 담아주고, 보살님들께서는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대충 부엌에 서서 끼니를 때우신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쩌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올라가는 날이면 혹여나 내 새끼들 한 입이라도 덜 먹을까봐 어미는 고기 싫어한다, 나는 고기 먹으면 체한다며 젓가락 한번 제대로 대지 못하고 남은 된장찌개 국물만 떠드시던 그 숭고하고 시린 희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가족의 그림자로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은 가히 살아있는 부처님의 자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희생의 대가는 지금 여러분의 몸에 어떻게 남았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지독한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며 홀로 신음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것입니다. 시린 무릎을 부여잡고 독한 파스 한 장에 의지한 채 또다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셨지요. 행여나 가족들 뒷바라지에 부족함이 없을까 노심초사하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지문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고된 노동을 견뎌오신 여러분의 그 거친 손을 영안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제 가슴이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했건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버텼건만, 왜 우리의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면서도 100원을 깎기 위해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내 옷 한 벌, 내 화장품 하나 사는 것은 엄청난 사치라 여기며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군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빚을 지게 되면 그 무거운 짐마저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에 다 짊어지며 평생을 남의 빚 갚는 기계처럼 살아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은 말년에 해외여행도 가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긴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인지 캄캄한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조상님께 지극정성으로 상을 차려 올리고 칠성님 전과 부처님 전에 1,000번, 10,000번 절을 올리며 기도했는데도 왜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그저 내 가족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착디 착한 여러분입니다. 전생에 대체 무슨 큰 업보를 지었기에 이 생에서 이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숨어 홀로 눈물 훔치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다거나 전생에 죄가 많아서 혹은 타고난 복이 없어서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으며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쓸고 닦는 그 집안, 특히 가장 습하고 음기가 끈적하게 뭉쳐있는 바로 그곳, 욕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풍수적 결함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신명과 우주의 맑은 기운은 항상 집안을 흐르고 변화하지만 집안의 특정 공간에 흉악하고 탁한 음기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재물이 모일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쌓아온 공덕이, 여러분의 피와 살 같은 재물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는 욕실의 아주 작은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 때문에
하수구를 통해 속절없이 줄줄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 서러운 눈물을 거두십시오. 평생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러온 그 억울하고 원통한 빈곤의 사슬, 저 끈질긴 가난 귀신의 목줄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 비방은 대한민국 최상위 1% 부자들만이 외부로 절대 발설하지 않고 은밀하게 대물림하며 지켜온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욕실 풍수의 핵심 비기입니다. 수십 년 묵은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내고 꽉 막혀 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지갑에 황금빛 동기운이 폭포수처럼 굽이쳐 흐르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듯 명심하시고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조상님들께서 예로부터 집안의 털을 잡고 맷자리를 살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바람과 물의 흐름, 즉 풍수风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안 내부의 재물운, 즉 돈이 모이고 흩어지는 길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공간이 바로 욕실, 화장실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욕실은 물의 기운인 수기, 쇠해가 가장 왕성한 곳인 동시에 차갑고 습한 음기, 임해가 집안에서 가장 강하게 응집되고 뭉쳐있는 공간입니다.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여서 썩은 물이나 탁한 음기가 가득한 물은 도리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는 독약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밖에서 하루 종일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묻혀온 탁한 기운들,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묻은 억울한 살기들, 그리고 하루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라는 애군들을 씻어내어 하수구로 버리는 곳이 바로 욕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은 본질적으로 탁한 기운이 머물기 쉽고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흉악한 음기가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러분은 그 애군을 씻어낸 깨끗한 몸을 가장 먼저 감싸고 닦아내는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수건입니다. 이 수건이야말로 여러분의 몸에 묻은 마지막 수기를 거두고 양기, 영해를 채워 넣는 가장 중요한 풍수적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집을 다니며 털을 보고 기운을 살펴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광경을 목도하곤 합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수건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아까워 울이 다 풀리고 낡아빠진 수건을 수년째 그대로 걸어두고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때가 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은색, 짙은 회색, 어두운 남색 같은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의 수건을 가족들에게 내어주곤 하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의 가난 귀신을 스스로 불러들여 안방까지 모시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낡고 닳아서 끄트머리가 해진 수건은 풍수에서 파재, 퍼좌이, 즉 재물이 찢어지고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어둡고 칙칙한 색상의 수건은 욕실의 음기를 스펀지처럼 끝없이 빨아들이고 저장하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본래 양기의 색으로 중화시켜야 할 욕실에 짙은 색 수건을 걸어두는 것은 음습한 곳을 유독 좋아하는 가난 귀신에게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가난 귀신은 낡고 어두운 수건에 덕지덕지부터 기생하며 여러분과 가족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몸을 닦을 때마다 끈적끈적하고 불길한 가난의 기운을 온몸에 묻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욕실에서부터 시작되어 수건을 통해 가족들의 몸으로 옮겨붙은 탁한 음기는 결국 집안 전체의 대운, 다운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짓눌러 버립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오려 발버둥 쳐도 이 음기가 집안의 현관을 가로막고 있어 좋은 기운과 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쳐내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마지막 문턱에서 엎어지고 자식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며 가족 중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아 병원비로 목돈이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그 모든 비극의 이면에는 바로 이 욕실에서 증식한 흉흉한 음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귀한 재물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욕실의 하수구를 통해 밤낮 없이 줄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시장에서 100원, 200원 아끼려
언성을 높이고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아껴가며 모은 그 소중한 돈들이 정작 화장실에 걸어둔 1,000원짜리 낡은 수건 한 장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빚이 되어 돌아오거나 재산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뜰하게 살림한 죄밖에 없는 우리 보살님들께서 풍수의 오묘한 이치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토록 가혹한 가난의 형벌을 받아오셨다니 제 억장이 다 무너지는 듯합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수건은 단순히 물기를 닦는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수건은 매일 아침 여러분과 가족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 천지신명의 맑은 기운을 몸에 두르고 재물운을 코팅하는 신성한 갑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낡고 어두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패배와 죽음뿐이듯 탁한 음기를 머금은 수건을 쓰고 밖을 나서면 실패와 가난만이 뒤따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망했던 가난의 굴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끈질긴 빚의 사슬이 사실은 그 작은 수건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뼈아픈 진실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자책하며 눈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턴이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 썩은 이를 시원하게 뽑아내고 새살을 돋게 하면 될 일입니다. 막혀버린 재물의 물꼬를 트고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만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통해 밑바닥에서부터 억만장자의 대운을 거머쥔 실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닫혀있던 희망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 바닷가 비탈진 산동네에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올해 68 되시는 어느 보살님의 뼈아프고도 기적같은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단 하루도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착하긴 하셨으나 귀가 얇아늘 남의 보증을 서주거나 무리한 사업 확장을 거듭하다 번번이 실패의 쓴잔을 마셨고 그 뒷수습과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빚은 온전히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남의 집 파출부일까지 전전하며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도록 일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날로 빚쟁이들의 이자를 갚는데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고생하며 대학까지 가르친 하나뿐인 아들마저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캄캄한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보살님은 가족들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보이며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과 스트레스는 결국 육신의 병으로 찾아왔고 비가 오는 날이면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심한 관절염과 신경통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늦은 밤 차디찬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입을 틀어막고 피눈물을 쏟아내던 날들이 셀 수조차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승의 끈을 부여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퀭하게 함몰된 두 눈과 앙상하게 마른 손, 그리고 온몸을 휘감고 있는 짙고 탁한 패망의 기운을 보는 순간 제 가슴도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분명 말년에는 자식 덕을 보고 재물창고가 열려야 마땅한 대운, 다운의 흐름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터, 그 중에서도 음기가 모이는 곳에 무언가 치명적인 살기, 사태가 또아리를 틀고 대운의 길목을 꽉 막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다음날 당장 기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보살님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끈적끈적하고 음습한 기운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지나 문제의 진원지인 욕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참담한 마음에 그만 깊은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좁고 창문조차 없어 환기가 안 되는 그 화장실에는 그 집안의 생명줄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던 무서운 원흉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 선반 위와 수건거리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색깔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칙칙하고 어두운 수건들이었습니다. 짙은 쥐색, 탁한 남색, 빛바랜 검은색의 수건들은 습기를 잔뜩 머금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가장자리는 올이 다 풀려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이토록 흉물스럽고 망측한 수건들을 버리지 않고 가족들의 몸을 닦는 데 쓰시냐고 묻자 보살님께서는 멋쩍게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 같아도 표가 잘 안 나서 오래 쓸 수 있고 새로 수건 살 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아껴서 아들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해. 수건이야 뭐 물기만 닦으면 되는 거 아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지독한 모성애와 절약 정신이 도리어 보살님의 집안에 흉악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보살님은 꿈에도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낡고 검은 수건들이 바로 보살님 댁의 재물을 갉아먹고 아드님의 앞길을 막고 보살님의 관절을 쑤시게 만든 악귀의 소굴입니다. 탁한 음기를 가득 머금은 이 파제, 포좌의 물건으로 매일 아침 저녁 몸을 닦으니 어찌 가족들에게 가난과 질병의 기운이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가위를 가져오라 하여 그 낡고 흉측한 수건들을 갈기갈기 찢어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묶어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직접 터주신 터주신을 달래고 음기를 정화하는 비방을 행한 뒤 내일 당장 시장에 가서 가장 밝고 환한 이 색깔의 수건으로 욕실을 싹 채워 넣으시라 신신당부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이 지난 어느 봄날 제 법당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너머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보살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십 번 낙방하던 아드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번듯한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떡하니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골칫거리였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갑자기 헐값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매가 성사되면서 턱 밑까지 차올랐던 징글징글한 빚을 한 번에 다 청산하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수건의 색깔 하나를 바꾸고 욕실의 기운을 바로잡았을 뿐인데 오랫동안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가 터지자 황금빛 동기운이 거침없이 집안으로 밀려들어 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 부산 보살님의 굽은 등이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그 시린 무릎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지독한 가난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대운을 맞이하는 길은 거창한 굿을 하거나 값비싼 부적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아주 작은 물건, 욕실에 걸린 그 수건 하나에 깃든 풍수의 이치를 깨닫고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제가 그 보살님께 당부했던 재물운을 폭발시키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수건의 진짜 색깔과 완벽한 욕실 풍수 비방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붓을 들고 적으셔도 좋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새기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집안의 흉한 음기를 걷어내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숨통을 시원하게 틔워줄 그 기적의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욕실이라는 공간은 본래 차가운 물의 기운, 즉 수기, 쇠해가 지배하는 곳이며 음습한 기운이 쉽게 고이는 매복처입니다. 이 차갑고 탁한 공간을 따뜻하고 맑은 양기, 양해로 중화시켜야만 비로소 가난 귀신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황금빛 재물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 양기를 채워넣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손쉬운 무기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수건의 색깔과 관리법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욕실에 당장 걸어두셔야 할 으뜸 가는 색상은 바로 티 없이 맑은 순백색 슌박셉의 수건입니다. 흰색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쇠의 기운, 즉 금기, 짐의 일을 상징합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에 따르면 쇠는 물을 낳고 정화하는 금생수,
찐성쇠의 작용을 합니다. 즉, 순백의 수건은 욕실의 탁한 물기운을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으로 탈바꿈시키는 강력한 정화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순백색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는 행위는 밤새 몸에 붙은 애군과 잡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천지신명의 맑은 기운을 온몸에 코팅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호텔에 가면 항상 새하얀 수건을 비치해 두는 이유가 단순히 청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운을 상승시키고 탁기를 막아주기 위한 고도의 풍수적 장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색상은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연노랑색, 윤왕색입니다.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이자 만물을 품어 기르는 흙의 기운, 즉 토기, 도해를 뜻하며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이 가장 기뻐하고 반기는 색상입니다. 또한 노란색은 예로부터 황금, 즉 벼락부자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흙은 물의 범람을 막아주는 두개의 역할을 하듯 연노랑색 수건은 욕실의 음기가 집안 거실과 안방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든든한 방어막을 쳐줍니다. 빚에 쪼들리고 돈이 모이지 않아 가슴을 치던 보살님들이시라면 이 연노랑색 수건이야말로 텅 빈 지갑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워줄 강력한 재물 부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몸이 아프고 관절이 시려 고생하시는 보살님들을 위한 생명수와도 같은 색상, 바로 은은한 복숭아색, 연분홍색 수건입니다. 복숭아색은 강렬한 불의 기운, 화기, 화해를 부드럽게 품고 있는 색상으로 칙칙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욕실의 봄날의 햇살 같은 생기와 양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고 평생 일만 하느라 몸 이곳저곳이 망가져 눈물 짓는 보살님들께서는 이 복숭아색 수건으로 몸을 닦으시길 권유합니다. 차가운 음기로 인해 병들어가는 몸의 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족 간의 화목과 웃음꽃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묘약이 바로 이 따스한 복숭아색 수건에 깃들어 있습니다. 수건의 색깔을 바꾸셨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수건을 접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상의 수건이라도 뱀이 또아리를 틀듯 구겨서 쑤셔 박아두거나 수건거리에 비뚤어지게 걸어둔다면 그 좋은 기운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수건은 재물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세탁한 수건을 개실 때는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맞추어 둥글게 말거나 네모 반듯하게 각을 잡아 정갈하게 수납장에 쌓아두셔야 합니다. 수건에 접힌 면이 욕실 문을 바라보게 두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복기, 후케를 반갑게 맞이하여 그대로 재물창고로 연결하는 훌륭한 길목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난 귀신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아버리고 터주신을 감동시킬 극비의 보조 비방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의 구석이나 변기 뒤쪽, 사람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어둡고 후미진 곳에 하얀 도자기나 유리그릇을 놓고 그 안에 굵은 소금, 천일염을 수북하게 담아 두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상가집에 다녀오거나 흉한 일을 겪었을 때 문 밖에서 소금을 뿌려 부정부정을 쳤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가장 순수한 결정체이자 주변의 습기와 탁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신비한 역물입니다. 이 소금 단지가 욕실의 악귀를 가두는 감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금이 습기를 먹어 축축해지거나 굳어지면 나쁜 기운을 다 빨아들인 것이니 미련 없이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고 새 소금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활용점정의 비방입니다.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준비해 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흙토에서 캐낸 강한 쇠금의 기운을 띠고 있으며 이 역시 금생수의 이치로 맑은 재물운을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방금 만들어둔 소금단지 밑바닥에 20원짜리 동전 세 잎을 다보탑이 위로 보이도록 가지런히 깔아두거나 수납장 구석에 살며시 숨겨두십시오. 구리의 강한 양기와 소금의 정화력이 만나면 그 어떤 사악한 가난 귀신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황금방패가 욕실 전체에 처지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들이 결코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반찬값 몇 푼 아끼려던 그 정성으로 오늘 당장 낡고
어두운 수건들을 과감하게 가위로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밝고 환한 수건으로 욕실을 채우고 소금과 동전으로 방패를 세우십시오. 뼛속까지 시리던 여러분의 가난과 고통이 하수구를 타고 영원히 씻겨 내려가는 그 경이로운 변화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온몸으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여러분의 집안,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음기가 서려 있던 욕실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낡고 칙칙한 수건을 과감히 베어내고 맑고 따뜻한 양기의 색으로 그 자리를 채운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으로 쳐둔 그 굳건한 결계는 이제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감싸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방패는 밖에서 묻어오는 어떤 사악한 애군도 호시탐탐 여러분의 등골을 파먹으려 노리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도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천지신명의 절대적인 보호막입니다. 그동안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기만 했던 여러분의 피 같은 재물,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깎아가며 모았던 그 소중한 돈들이 이제는 이 황금 방패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던 관절염의 고통, 밤마다 남몰래 훔쳐야 했던 서러운 눈물들 역시 이 방패 밖으로 영원히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수건에 얼굴을 묻을 때마다 우주의 맑은 기운과 터주신의 자비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 안으며 막혀있던 대운다운의 숨통을 폭발적으로 트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물리적인 비방이 완벽한 기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우주 법계와 천지신명께 직접 닿게 하는 발원 파티엔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의 손으로 욕실의 애군을 물리쳤다면 이제는 저와 함께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거룩한 부처님과 칠성님 전 젠에 엎드려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 허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실어 보내십시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칠성님, 오늘 이 시간 화면 너머로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엎드린 우리 가여운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해온 착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입니다. 남들 다 입는 좋은 옷 한 벌 제 손으로 사본 적 없고 맛있는 고기 반찬 한 번 마음 편히 삼켜본 적 없이 그저 가족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배를 불렸던 숭고한 어머니요, 아버지들입니다. 이들의 굽은 등과 퉁퉁 부은 손마디에 맺힌 그 억울하고 원통한 가난의 하늘,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터주신께 간절히 비나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보살님들 댁에 처진 황금 방패가 천년만년 굳건하게 버티어 다시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얼굴을 닦는 맑은 수건 위로 황금빛 재물운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시린 무릎과 허리 통증은 눈 녹듯 사라져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자식들에게는 귀인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벼랑 끝에 선 남편에게는 기사회생의 대운을 내려주시어 온 가족이 얼굴 마주 보며 활짝 웃을 수 있는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이들의 삶에 기적 같은 동기운이 용솟음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저의 뼛속 깊은 염원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만나 하늘에 무사히 닿았음을 저는 영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대운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봉인하고 도장을 찍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혹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9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남기시는 그 댓글 한 줄은
천지신명과 맺는 영적인 계약서이자 가난 귀신에게 보내는 영원한 결별 선언장과도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는 것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염원을 새겨 넣는 것은 천양지차의 결과를 불러옵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뇌리와 영혼 깊은 곳에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나는 이제 행복해진다는 강력한 암시가 각인되며 우주의 기운은 그 글자를 이정표 삼아 여러분의 집안으로 정확하게 대운의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보살님들,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그 눈부시고 황홀한 기적의 시작을 저 역시 매일매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